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370면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백합화 주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소상인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모이지를 못하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또 마음껏 이렇게 직장생활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회전이 잘 돌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이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또 염려를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안 자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살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나만의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와의 살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여호와의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오늘 6장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오늘 말씀해 보면은 파종할 때, 이제 농사 다 지어서 파종할 때, 이제 그들이 이제 토지 소산을 먹을 때 와서 모든 것을 양이나 소나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 소망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낙심될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있으면은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백성들이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앞뒤가 막혀 있고 도저히 소망이 없다 했을 때는 뭡니까? 여호와의 살롬,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여러분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참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지금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동원해 봤지 않습니까?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다 동원해 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니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전이 무너져 내려서 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회생활에 다 이러면 이제 정이 되어 갑니다. 요즘 아이들도 여러분 마스크 쓰지 말아도 마스크 다 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그 앞주에 여러분 문체부에서 직원이 왔다 갔습니다. 방역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고 갔습니다. 지난주에 담당 구청에서 왔습니다. 방역을 너무 잘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도 마스크 쓰고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이거로만 끝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예배의 자리로 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가정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노동이라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으로 하면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같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한 30분, 1시간 앉아 있는 게 여러분 힘들까요?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때로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 때로는 막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이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살롬의 은혜입니다. 평강의 은혜. 이거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인입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은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세상을 이겨 나갈 수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손을 들어라.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 사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소망이 또 언제 우리가 무너져 내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힘겨워질 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너무 주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그 일이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인데, 가장 작은 자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을 준비해 놨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뭡니까? 준비된 것이 있다는 거. 준비. 이것을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정말 내가 결단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본다는 겁니다. 창세기 여러분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되겠습니까? 그것도 백세에 낳은 아들, 옥이야 금이야.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바칩니까? 얼마나 갈등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하고 언혼이라도 좀 해보고요. 뭐 이렇게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그 새벽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결단하여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도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에게 너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이삭 대신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양을 준비해 놨고, 이것은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나이도 많아요. 나는 물질도 없어요. 나는 병들었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내가 사용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는 작은 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각자를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여러분 그 이름이 본래 시몬이지 않습니까? 시몬이라는 것은 뭡니까? 잎사귀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볍게 흔들린다. 그러나 그 시몬과 같은 그를 하나님이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시대에 맡겨주신 이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가 너무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줄 때 우리는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울 때 살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기도원에게는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기도원에게도 여러분 의심을 합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 하면은 17절 말씀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뜰기나무에서 그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기도원에게도 표정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오늘 말씀해 보면은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안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하늘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됨을 기도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주님, 그렇게는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우리가 보고 경험한 거로 또 일을 하시렵니까?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됨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는 3년을 반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보았다고 했지만 그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그 손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나 만져보아라. 그리고 날 보아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너 언제까지 자꾸 의심해서 본고로 믿느냐? 그러면서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정말입니까? 또 주님 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 표정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꼿꼿하게 베스메스를 향하는 암소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지고 나아갈 때 그 다음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베스메스로 보낼 때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암소가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고 돌아오면은 이거는 우연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소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소입니다. 암소 새끼가 있습니다. 새끼를 두고 갔기 때문에 그 새끼의 소리를 듣고 소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면은 우연이다 이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로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꾸 우연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연으로 이렇게 나를 선택한 거 아닌가? 내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없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살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이 기쁨으로 주님 내가 넉넉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살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 진정한 평안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 아들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려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힘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살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